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13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친숙하게 잘 아는 소금과 빛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를 통해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이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팔복에 관한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문맥적으로 팔복에 관한 설교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팔복 설교를 통하여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팔복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복을 받을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의 복 받을 자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금과 빛의 특징을 이해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에 첨가되면 이내 녹아버리고 또 사라지게 됩니다. 비록 소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그 맛이 음식에 배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종말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의 태도,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숨기거나 감추려고 한들 감춰지지 않고 오히려 외향적으로 밝히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참여할 수 있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녀야 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과 또 마음의 태도를 말한다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나타내고 보여야 하는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뭔가 마음에 간절히 믿고 바라면 그 바람대로 이루어진다는 기복적인 의미가 결코 아니라 바로 행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반드시 그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고 보여질 때 그것이 참 믿음이고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있는데 믿음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이 가진 그 믿음대로 또 그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고 나타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종말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고 또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땅의 소금이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제한적인 영역, 제한적인 공간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세상은 13절의 세상과 한글로는 같지만 14절의 세상은 헬라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13절에 기록된 세상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 넓은 공간을 말합니다. 바로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우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14절에는 우주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긍정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밖에 버리워 밟히우듯이 너희가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철저히 예수님의 그 계명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복을 얻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온전히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맛을 잃은 소금이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히우듯 반드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소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힌다는 것은 종말론적인 심판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여기서 찍어 불에 던지운다는 것은 심판을 받아 최종적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듯이 맛을 잃은 소금이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힌다는 것은 종말론적인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엄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철저히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한 자, 그리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소금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중에 하나입니다. 음식에 맛을 낼 때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부패를 방지하고 또 보존하는 데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약에서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할 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 레위기 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 지켜야 하는 규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는 5가지입니다. 첫째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소제이고 세 번째가 화목제, 네 번째가 속죄제,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배상죄인 속건죄입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피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소제를 드릴 때 11절에 보면 모두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이나 꿀을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룩이나 꿀을 넣게 되면 변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 사람들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 더 첨가해야 더 그럴듯해 보인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리하고 순수해서 거기에 세상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이론을 넣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소재물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대신 13절에 기록된 대로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빼지 말고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감사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8장 자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도다. 어찌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심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한 가지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금은 근본적으로 그 맛을 잃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은 소금 언약으로서 그것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세우신 새 언약 또한 결코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두 가지 특성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그가 입으로 하신 모든 말씀, 모든 언약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무궁하여 그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또 역대하 1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3장
자, 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소금 언약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나는 것으로 먹고 입고 마시지만 근본적으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마음과 그 삶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 4장에는 너희는 썩어지는 구습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인 우리가 바로 소금입니다.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날마다 심령이 가난하고 또 애통하는 자로 그리고 바로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에 썩지 아니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인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또 그 언약 안에 살아가는 언약 백성인 우리가 일평생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분별하여서 일평생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과 3장 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도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바로 성령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은 하지만 성령 없는 자로서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록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에 끌려 사는 영적 미숙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신령한 자가 있는데, 신령한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